앞뒤 옆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시 영혼을 사랑합니다. 악을 스스로 제거하자. 악이 뭐예요, 악이? 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다 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순종하는 건 다 악이에요. 신명기의 1장의 말씀부터 끝까지 말씀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 앞을 딱 쳐다보기만 하면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그토록 소망하고 열망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이제 1세대는 다 주고 없는 것이고 새로운 세대, 오늘날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참 많이 걱정을 해야 되죠. 왜냐? 지금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국 한국교회에서 가장 먼저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 예배가 새벽 예배가 제일 많이 없어지고 구역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지금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뭐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유초등부 예배, 뭐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들은 대다수가 주일날로 다 거의 옮겨갔어요. 주일날로. 왜 옮겨갔다고 생각해요? 주일을 진짜 온전히 성수하고 싶어서요? 천만. 부모들로부터 문제가 심각해서 가령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자신들도 사실 성전 안 찾으니까 아이들도 성전 가는 거 그렇게 반가워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이제 얼마 있으면 3주년 될 텐데 그 이태원 같은 그런 데서 사고 당해 죽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기 자식들이 귀신 축제에 가는지 그런 거 즐겨 하는지. 자, 성전을 즐겨 잘 찾지 아니하면 100%죠. 다 세상에 속한 거 찾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전혀.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가 어렵게 도착하게 했는데 40년 만에 도착했으면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근데 왜 계속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을까? 주신 말씀이 꽤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앞두고 있다? 성전을 앞두고 있어요. 여기 우리 예배드린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거 다시 모세, 이제 모세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말씀 다 선포하고 느부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건너가는 걸 다 산꼭대기에서 목격을 하고 또 모세가 누구보다 가장 간절하게 족같고 우리는 약속의 땅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 또한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물으셨는데 그때는 아멘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다시 그 모압 평지 앞에 오니까 너무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모세는 또 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도 저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까마득히 잃어버렸어. 뭘요? 어? 하나님 죄값 물으신 거. 왜? 반석을 쳐서 명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하라. 아멘.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스스로 똑똑하다 잘났다라고 하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누가? 지 머리 믿고 하는 사람들, 지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 근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편법 없습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거기에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덧붙이고 뭐 빼고 해가지고 하면 그 이단이에요, 이단. 기독교적 이단이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감하면 그날로 이단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석한테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석아 물 내라 하면 반석이 그냥 알아서 터져가지고 맛있는 샘물이 푹 쌓일 텐데 백성들 향하여 내가 니들한테 물을 줄까 말까? 누가 물을 주는 거예요? 주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그렇게 속색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 세대 놈들도 똑같아. 이 신명기 등장한 세 세대도 똑같아. 지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강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나갔는지를 다 봤잖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응?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다? 네? 값을 치르게 하셨다. 값을. 굉장히 무서운 게 바로 뭐예요? 죄의 값이죠. 죄의 값.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아니 모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런 모세조차도 또 40년 내내 그렇게 많이 불순종해서 모세가 대놓고 불순종하고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혈기를 부리죠. 쉽게 얘기해 백성들 향해서 욕을 해버려요. 그러면 또 반석을 두 번이나 빵빵 치면서 지가 진짜 물 주는 것처럼 행동을 보였다. 가장 큰 죄는 뭐냐? 자, 반석에서 물을 넣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물이 팍 쏟아져. 그러면 수백만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와, 과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잖아. 어? 아니, 큰 바위에서 그냥 갑자기 물이 팍 쏟아진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보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인데 모세가 내가 너한테 물 줄까? 하고 혈기 부리고 다 부려놓고 지가 반석을 두 번이나 빵 쳐가지고 거기서 반석에 물이 난다. 와, 모세가 대단하다. 여러분, 어떤 영광도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 내 영광을 다른 에게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사야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내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읽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지만 모세가 스스로 영광받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으셔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지가 필요할 때만 성전 나오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들. 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7절 봐봐.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이거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목적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만들었냐? 내가 너에게 왜 지금 생명 주고 계시냐? 내가 너를 왜 지금 지켜주고 있냐? 내가 널 통해 지금 영광을 받기를 원함이라 라고 분명히 답을 제공하고 계시잖아. 창조가 뭐예요? 창조가 아무것도 없는 거 있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아멘.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 하나님 나 때문에 계시는 거야. 내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셔야 돼. 내가 원할 때마다 다 들어주셔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찬송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쉽게 얘기하자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에 오늘날 신령과 진리,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산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신다.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돼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모세 지도자로 세웠다고 지가 물을 줄까 말까? 내가 봐라, 니들한테 물 주는 거 반석 두 번 빵빵 쳐갖고 물 나오게 했어. 그게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들은 아이 목사님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몰인정하신 분이 왜 40년 동안 잘해왔는데 잘한 거 하나님 모르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지금 잘해오신 거 다 안다니까. 말씀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지키고 행하는 거 다 아시. 또 여기 12일 전물 드리는 거 내게 빈손 오지 말라, 빈손 안 오고 하나님께 온전히 중심 들여서 예물까지 바치는 거 다 알고 계셔. 근데 불순종하는 게 있네. 뭐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 생각해 봐야지. 열매로 안다고 했어. 열매. 전도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준한 명령의 말씀에 힘입어서 꼭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있어. 모세한테 주신 형벌 우리한테 안 주시겠냐.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간 건 뭐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모세가 먼저 나와야지. 모세와 함께 있고 엘리야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모세는 천국으로는 들어간 건 맞는데, 그러나 육의 삶 속에서 그토록 원했던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저촉과 꾸리는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 모세에게 다른 어떤 욕심이 있었을까요? 이미 120살이에요. 응? 사명 다 이제 마치는 쯤이에요. 어떤 욕심이 없다고. 그냥 젖과 꿀은 약속의 땅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 왜? 1세대가 광야에서 뭐 때문에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해. 불순종해서 죽었잖아.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지금 모세가 그 대면에서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가장 심각한 죄는 뭐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것. 그 영광을 모세가 가로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뭐 선한 일을 해도 뭘 순종자라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당신 참 최고야 하면서 박수치잖아요. 절대 금해야 돼요. 박수 받는 거 좋아했다간 큰 코 다쳐요. 나락에로 떨어지는 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만 박수 쳐드리라. 나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항상 쉽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쉬운 거 같죠? 쉽지 않아요. 입술로 매일마다 고백해야 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 모세가 왜 그 순간에 그걸 못했을까? 참 안타까워. 근데 모세 죽음을 두고 보세요. 이전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모세의 치적을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실제로 모세 같은 선지자는 그 이후에 나오질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비교해 볼 때 엘리야 잽도 안 돼, 사실 모세한테. 네? 그래 안 그래요?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그를 천국 데려가신 거 엘리야 맞는데 오늘 저녁에도 엘리야 되었던 말씀 선포하잖아요. 근데 모세 같은 선지자는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가진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물론 육체적으로는 형이었던 아론한테 대제장한테 다 맡기고 모세는 십계명 말씀받으러 갔는데 내려와 봤더니 저것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기 하나님이라고 축제를 벌이고 자빠졌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것들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지금 윤승희 집사는 모세가 절대 안 되는겨. 모세가 그 말씀 듣자마자 아멘 했으면
그때 진짜 그렇게 행했겠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다 가능하셔. 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몇 살에 주셨는데 100살에 주시고 지금의 수백만 명으로 번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마엘 후손이 아니요. 철저하게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수백만 명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었고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 죽었들 다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 내가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우리 개인적으로 들 때 그게 얼마나 영광이고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달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그리고 그 대상자리 누구야? 흑원나 불순종하고 모세 때 맨날 돌들어 쳐 죽이려고 하고 맨날 반항하고 대들고 불순종했던 그 진짜 속을 아주 썩일 대로 썩이는 그런 놈들 위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모세의 저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응? 이렇게까지 위대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하고 물을 내는 데까지는 했지만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불순종의 불의한 모습이냐. 그냥 하나님 명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어렵냐 불순종이 어렵냐? 순종이 가장 쉬운 거예요. 왜? 거기에 내 생각 내 방법을 주입시킬 게 하나도 없거든.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불순종은 거기에 내 생각 내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다. 자, 주님의 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지켜라? 너희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여기에 뭔 딴 뭐가 있어? 주일날 막 놀러 가고 막. 개신교회도 심각해요. 보면 주일날 차 대절하고 아침에 손들 다 오게 해서 관광 가고 막 그러는 것도 되게 많아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래? 농어촌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별로 시간 없다고? 진짜 그 사람들 안 놀러 다녀요? 예? 애경사 같은 거 다 갈 때 다 가. 감히 근데 주님의 날 뭔 관광차를 대절해 갖고 놀러 가고 그래요. 주일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지금 거룩한 지금 성전을 치를 코앞에 다가왔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악이 뭔가를 생각해봐요. 사실 우리는 이 성전 벗어나면 매일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붙들고 있어야 돼.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을 갖지 않고 있으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모르다 맞고 상대방을 무찔러 이길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도 칼 갖고 덤벼. 그럼 내가 칼 갖고 있으면 그걸 방어도 할 수 있어. 방어만 하는 거예요? 급소를 찔러서 죽일 수가 있다. 무찌를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네가 말씀을 이상하게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이나 이런 잡것들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변경을 시켜버리잖아요. 변질시켜버리잖아요. 사단 마귀라는 놈이 뱀에게 침투하여 하와에게 딱 접근할 때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직접 들은 사람과 직접 안 들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왜? 사단 마귀라는 놈이 뱀에게 침투해서 아담을 제일 먼저 안 건드리고 하와를 건드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와는 직접 못 들었어. 그러니까 하와한테 갖고 야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캐션 마크 물음표를 던지잖아요. 이 사람 죽어답게 하는데 순종 온전히 못해.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돼요. 진실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음표 던진다? 의심한다? 의심하니까 도마처럼 되는 거예요. 응? 만약에 도마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안에 부활하리라. 아멘 살아나리라. 그때 그게 아멘 했고
실제로 나타나셨어. 도마야, 나다. 귀신아, 떠나가라. 유령아, 떠나가라. 예수님 향해 그렇게 했다니까. 왜? 에이, 설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겠어? 부활하셨겠어? 이미 의심이 들어가 버렸어. 그 예수의 음성은 똑같아. 목소리는 똑같아. 그런데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 저 같으면 가서 귀신댕이한테 올려붙였을 건데 예수님 끝까지 참으셔. 사랑이 많으셔. 저 의심하는 저는 참 불쌍해. 안타까워. 야, 이리 와, 도마야. 대못 박혔던 손가락.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집어넣어봐. 이놈 대단한 놈이요. 여러분 같으면 집어넣겠어요? 왜? 목소리 들 때는 긴가민감하고 헷갈리고 하면 귀신 같아 진짜. 근데 앞으로 점점 다가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진짜 예수님이네.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게 무서워. 예수님 앞에 대면했는데 안 믿어. 안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손가락을 진짜 집어 넣잖아요. 진짜 이게 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마음한테 새기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 흘려버리고 제가 왜 조는 거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졸면 하나님 말씀 똑바로 못 듣는다니까요? 아니 혼미한 정신 상태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제대로 들어요? 못 들어.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자마자 아멘 하고 여러분 심령밭에 새기는 말씀 돼야 돼.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께서 십계명 쉴 때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 너희 심령밭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밭에 새겨라.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아.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잃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독자들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웃기고 있네. 건강 잃었으면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잃는 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잃어버리고 뭐 세상 명예권세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갈고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근데 정작 지 심령밭에 하나님 말씀 없는 것은 영혼까지 빼앗기는 일인데 천국을 빼앗기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고요. 자, 성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청소년들 지금 자살 엄청나게 전 세계 1등이 자살률. 청소년들. 근데 성적 비관해서 자살하는 아이들 중에 꼴찌 하는 애들 자살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반에서 1, 2등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자살을 해.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부모한테 책망을 들어서 그래. 부모한테 한심한 놈 하면서 조주말을 들어서 그래. 근데 걔네들이 자살하는 내용도 보면 꼭 수학 문제, 영어 무슨 한두 문제 틀린 것 때문에 자살을 해. 부모가 그렇게 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지. 너 이것만 도 엄청 잘한 거야. 희망과 소망을 붙어다 줘야지. 칭찬해 줘야지. 근데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한두 문제 틀린 거 같고. 근데요. 그 심령밭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신앙의 성적이 좋은가 안 좋은가 관심이 오늘 이 시대에는 전혀 없다니까. 그래 부모들이 참 심각해. 그렇게 해서 무등록 올인해가지고 가령 스카이 대학 보냈다고 칩시다. 그 인간성은 이미 상실돼 버렸어요. 우리나라 최고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연놈들을 보세요. 여러분 희한 일이 일어났어요. 강릉에 호위주의보가 내렸어. 엊그제.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권성동이라는 놈이 구속된 날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보니까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비가 내리게 할 때 왜 하나님께서 바알, 아스타로 선지자 몇 명? 850명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 이후에 비가 내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악을 다 제거한 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고. 권선동이라는 20년 동안 거의 권자 대통령 같은 노릇 했잖아요. 그 동생놈들이고 뭐 그 강릉에 있는 모든
사업을 다 그놈들이 다 주관하고 있었어. 다 파헤쳐서 다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고, 왜 악 제거해야 되잖아. 권선웅 딱 구속되는 순간에 강릉에 고주의구가 내렸어. 한 번에 70mm 비가 내렸어. 할렐루야. 우연 없어요. 우연 없다니까. 농어촌 것들 맨날 힘들다 어렵다 맨날 뭐 그러고 그거 동정 갈 이유가 없어. 왜? 맨날 뽑는 것들 보면은 사탄 마귀 새끼들 독재자들 뽑고 있잖아요. 온갖 비리가 충만한 놈들. 저것들 비리 저질러. 아니 여러분 그 누구한테 절을 했더니 세뱃돈으로 다 1억 받으면 절할 만 하잖아요. 나도 가서 절하고 써. 응? 그 통일교 한학자라는 년 지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년이 있잖아. 그 년 뭐라고 그랬어? 어제. 나한테 교육받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 정신나가 아닌가. 지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뭐? 독생여랴 지가 독생여. 독생여. 지 몸 하나 가두지 못하고 이제 구속기로해서 있잖아요. 눈치 보들 거 당연히 구속시켜버려야 되고 통일교 깨버려야 되고 이참에. 그 다음에 바로 신천지 깨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때를 보시고 이때를 보시고 이때 이렇게 쓰시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세워놓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만약에 신천지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현찮아 빠졌으면 형편없으면 통일교 신천지가 짝 하는 것들 정권을 계속 옹호하고 앉았고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총 맞아 죽은 놈 그 놈이 와서 계속 그랬어요. 트럼프가 교회 편 드는 거 같죠? 천만의 말씀. 트럼프가 통일교 가서 연설 한 번 하면 30억 받았대. 걔가 교회를 옹호하면서 한 거는 개신 교회를 목적한 것 같지만 천만에 통일교를 갖고 얘기하는 워싱턴 포스터지 있죠. 유명한 신문 방송. 그거 통일교 거예요. 어제 봤더니 뭐 통일교 재산이 2조 원일 것이다. 아니요. 수백조 원이요. 수백조 원. 전 세계 어마어마해. 네? 다 깨버려야 돼요.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다 없애버려야 돼. 할렐루야. 왜? 저것들은 대한민국 한국교회 악이요 악. 수많은 영혼을 좀먹는 사악한 사단 마귀 새끼들이에요. 제거해야 돼요. 아멘. 왜냐? 우리는 지금 거룩한 영적인 성전을 치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나 자신 안에서부터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말씀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떠올리는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즉시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또 그 이후에 14절까지 또 15절 더해서 68절까지 꼭 적어놓으시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